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헌금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헌금이 처음에 했을 때는 사랑의 헌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영어 자막을 이렇게 단어를 넣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를 넣는데 사랑의 헌금을 offering love 이렇게 썼어요. offering love.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제적으로 큰데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offering love가 아니라 love offering이다. 바꿔야 된다. 이게 통상적으로 러브 오퍼링이라 쓰지 오퍼링 러브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마시든지.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의 그 받은 은혜를 받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드리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받는 신앙이 시작이라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우리가 데이빗,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클까요? 결론부터 벌써 얘기하셔요? 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받은 사랑이 더 클까요? 네.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죠. 그렇지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게 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내 집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사실 간구할 제목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하고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넉넉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천막 가운데 저렇게 있으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아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세워진 건 그래도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늘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한 아들,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 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 7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 본문이잖아요. 역대하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중심을 딱 보시고 내가 정말 좋다, 내가 정말 기쁘다, 감동이 된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정말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표현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어느 때는 정말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우리가 받는 사랑이 그냥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많은 사랑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전에는 기름만 부었지만 이제는 내가 견고하게 왕이 되게, 정말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다윗에게만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죠. 자, 사무엘 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힌트가 있죠. 우리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자동적인 원리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주님께서 존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존귀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근데 다윗을 향한 약속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때 와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이 꼭 들어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딱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근데 싸울 때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의 약속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사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서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끝나고 진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정이 안정되어지는 것,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진짜 평안은 뭘까요? 진짜 평안은 여기 파워포인트로 좀 말씀에는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죽은 이후에도 정말 평안을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내 후손들에게도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솔로몬에게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란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 안식,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정말 친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만일 죄를 범하면, 나중에 이제 10단원에 가서 나오거든요. 지금 5단원이잖아요. 10단원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꾀를 쓰죠. 나라가 정말 안정이 있으려면 정략개론을 통해서 이웃과의 이웃나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후궁 700명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약속이 내가 내 자녀가 혹시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왕위를 빼앗거나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신앙을 갖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약속이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제일 좋은 약속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셰퍼드 라이프 1단원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시험 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잠시 잠정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왕국이 바벨론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언제 완전한 왕국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왕국이 됩니다. 다윗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솔로몬에 와서 잠정적으로는 잠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1000년 전에 미리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성전을 세워줄 텐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왔는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쫙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먼저 다윗이, 오늘 시작부터 다시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 아들을 통해서 지을 텐데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 마음을 봤어.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할 거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또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6권반 시험이 오늘 있는데 6권반 또 답안이 또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유익,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뭡니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한 분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올라감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궁극적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이 궁극적인 집뿐만 아니라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집을 세운다는 그 마음을 가져?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짓지만 솔로몬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님, 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 뜻이 있어요. 이거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2023년이죠.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계속 이제 투석을 받으시다가 신장 기능이 정지가 되셨어요. 정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투석하고 또 응급 상황 보면 또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지금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속장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저곳 이렇게 병원을 계속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뵐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신장은 2개잖아. 하나 나눠줘야 되겠다. 저희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는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이제 검사를 예약을 하고, 이제 우리 김정일 집사님 그 일하시는 몬테피오에 보면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검사하고 빠르면 화요일날 하고 다음 주일날에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소화기능 검사도 하고 간 기능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검진 받으면 한 3발을 정도 이렇게 뽑잖아요. 이런 거에 3발을 정도 뽑잖아요. 30개가 넘게 뽑더라고요. 30개가 넘게 뽑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하고 검사를 하고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그런데 하는데 의사가 이제 오후에 왔어요.
근데 한두 가지가 좀 걸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그래요. 혹시 그 상처가 나면 혹시 피가 잘 멎지 않지 않냐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바이타민 K가 부족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술했을 때 상대방은 살릴 수 있지만 당신은 피를 지혈이 안 돼서 위험이 올 수 있어서 우리 의사들은 이 수술을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할 것 같다. 벌써 이렇게 머리 들어가시면 목사님이 시금치와 브로콜리와 뭐 당근을 더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2달, 3달 뒤에 다시 오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도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도 2, 3개월 뒤에 또 뭐 열심히 먹으면 더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한 2, 3주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수술을 들어가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들어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네. 더 감사한 건요, 50대 신장이 아니라 20대 신장을 받으신 거예요. 더 건강한 신장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계획, 더 건강한 계획. 지금도 이제 면역 때문에 약간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제가 이렇게 했으면 혹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더 영혼을 살리는 게 저의 그런 의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토요일 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홈리스가 찾아온 거예요. Very diligent homeless. 정말 부지런한 홈리스가 새벽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친교실에 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 가셨는데 혼자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가서 먼저 식사를 좀 하자, 힘을 내자.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나 목사인데 기도해 주겠다. 근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이름을 알면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my name is Princ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하나님 프린스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정황이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프린스? 주님이 오셨나? 주님이 그냥 그 홈리스의 옷을 입고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목회를 처음 이렇게 딱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테스트하셨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좀 위로가 들더라고요. 그래도 실패한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실패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를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urage, 간구할 용기가 생겼나이다. 다윗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용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의롭게 살고 잘생길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이네요 하는 회개할 용기입니다. 가장 큰 용기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용기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용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용기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또 물질 드리고자 하는 것,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46번 정도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한 180번, 그러니까 200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733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1100번 정도 됩니다. 1100번. 그런데 드린다, 드림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2285번이 나옵니다. 2배 가까이 나오게 되죠. 받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이지만 드리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다음 주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만 드려, 내 마음 잘 아시지, 하나님 마음 잘 아시지. 마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감사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우시고 올해보다 더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아멘이 확 줄어들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연합 집회 우리 했잖아요. 둘째 날에 호성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11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은퇴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시지? 무슨 말씀? 11조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의 9조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나의 집을 세워? 아니야, 나는 마음을 받았어. 나는 좋아. 그 마음 자체가 좋아. 나는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우리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향한 그런 약속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